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3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3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생각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운 오리 새끼같이 버려진 자 같고 알아주는 이 없는 것 같고 한없이 작은 자 같아서 숨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하고 움츠려드는 우리를 오늘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계셔서 다시 위로를 삼습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되게 하시고 그 생각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조명하사 주님의 밝은 빛으로 공의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시편 11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리다. 자,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시고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는고.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혹 저들끼리 핏대를 내면서 싸울 수도 있고 엇갈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원수질 수도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는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열이든 같은 심정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자녀를 키워본 우리들이라면 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아본 자라면 아니 그 생각을 생각만 해봤던 자라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인지 오늘 야곱의 자녀,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감동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순수한 사랑을 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까? 라헬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0장 앞서서 29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랑을 야곱이 하였는지 우리 29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도 하였더라. 그만. 자,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누가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 누가요? 레아. 이 사연이 얼마나 기구한 사연이냐면 야곱은 라반 삼촌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첫 번째 만남, 감격적인 만남, 아주 순수한 만남, 변치 않을 만큼 아주 운명 같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라헬, 라반 삼촌의 둘째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삼촌이 그를 속여먹죠. 그래가지고 첫째 레아를 갖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룻밤을 보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 누나를 보낸 것입니다. 속았어요. 그랬더니 삼촌한테 따졌더니 삼촌이 뭐라 그래요?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있어. 일주일 있으면 내가 너에게 작은 딸, 너가 그토록 원하는 라헬도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7년을 더 일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헬은 결국은 14년 동안 순수하게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면서 얻었던 그러한 여자가 바로 라헬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사랑에는요, 모든 것을 극복해요. 삼촌의 속임수도 극복하고, 종살이도 극복하고, 피곤함도 극복하고, 아픔도 극복하고, 시간도, 세월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끝까지 이뤄내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 이 라헬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언니는 아니야. 야곱, 우리 남편의 사랑은 오직 나야. 그런데다가 또 사실 야곱도 항상 라헬만 사랑해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고 29절, 오늘 29장 30절의 말씀, 31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해 보면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뭘 보셨다고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게. 너무해.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것 같아. 레아는 실제 그 느낌을요 그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레아는 다시 봐도 야곱, 또 다시 봐도 야곱. 저 남자가 나에 대한 라헬의 사랑에 10분의 1이라도 나한테 줬으면 얼마나 사모하는지 남편의 사랑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뜻으로 루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해 줄 거야. 아유, 치사스러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 그를 생각하시면서 어때요? 라헬은 오히려 태문을 딱 닫으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순풍 낳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셨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럼도 또 어때요? 이 레아의 생각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게 이름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한테 시몬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구나. 뭐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 사랑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놈은 남편은 나만 사랑하고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요, 어떤 남편은 애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은데 애만 사랑해요. 그리고 막 부모님만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 남자한테 결혼을 해갖고 온 건지, 내가 이 집에 하녀로다가 집안 빨래를 해주고 애 돌보러 내가 이 집에 시집 들어왔는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생각이 어디에 고착되어 있느냐? 남편 사랑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슬픈 거예요. 슬픈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그 슬퍼하는 레아에게 딱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래도 모자르냐? 내가 너한테 르우벤도 줬고 시몬도 줬는데 다시 또 임신을 줬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기는 잘 갔는지. 아니 그렇게 아기를 가지면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생각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남편도 이렇게 하루들 들여다보면 어때요? 정이 붙잖아요. 근데 꼭 뭐 뜨거운 사랑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정도 있고 애정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어. 이제 내 남편이 나하고 이제 연합, 이제 하나가 탁 될 거야. 내 마음도 같이 하고 내 생각하고 딱 맞을 거야. 또 남편한테 언제나 서나 야곱 생각, 언제나 서나 사랑 타령 이렇게 있는 거예요. 꽉 맥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그를 어때요? 하나님은 생각하셨더라. 그래서 다시 레아를 낳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셋 날 동안 라헬이 아기를 낳다 못 낳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라헬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동안 기세가 등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작아져요. 위축돼요. 전에는 야곱 사랑 하나면 탁 내가 총애를 받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래도 진짜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탁탁 될 만한 거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출세에 가도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기사가 등등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하나하나 애를 낳을 때마다 조금씩 위축이 되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언니가 네 번째 아들을 또 낳아요. 그가 또 임신한 35절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할렐루야. 아니 레아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게 이렇게 멋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남편 사랑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너 가만히 생각해봐. 내 사랑 외에는 없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사람에게 남편이 더 와죠. 나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족장시대란 말이에요. 아이는 곧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뭐좀 부유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자랑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여인애를 취했으니까 아이가 순풍순풍 났지 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쉽게 생깁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을 걸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아가. 누가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생각하시죠. 그런데도 레아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 내가 남편 사랑은 둘째 치고 내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라헬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라헬의 심정을 1, 2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장 1, 2절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대신 아기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태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있지? 나한테 어디 포악질이야? 라헬도 어때요? 레아는 레아대로 남편 생각에 고착되어 있고 라헬은 라헬대로 지금 어디에 고착되어 있어요? 자식, 아기를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생각이 가득하신데 우리 생각은 늘 그래요. 남편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자식 생각,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거기에 계속 이거 주세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다니까요. 이게 필요해요. 여기에 계속 내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레아는 레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위로하셨고 힘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라헬은 라헬대로 그의 위풍당당한 사랑함 받고 있었으나 그에게 반해서 레아 언니를 통해 오히려 자기의 그 겸손함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태의 그 귀중함을 깨닫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사람에 맞춰서 일하고 계세요. 인생들을 향해서. 레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헬이 그래도 하나라도 없어야죠. 라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레아 언니도 한 가지는 없어야죠.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부족하고 저 사람 잘 되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입장 바꿔 생각하고 그의 삶의 쑥 현장 속에 들어가면 다 아픈 구석이 있고 다 기뻐할 구석도 있고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감사가 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것이 다 한 보따리에 쌓여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두 수도승이 순례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강둑에 이르렀는데 어떤 한 여성이 예쁜 옷을 차려입고서는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요, 그 강둑 앞을 보면서 예쁜 옷을 입고 펄짝펄짝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건너긴 건너야 되겠는데 강이 두렵기도 하고 옷을 벗어 건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서성서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아이고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수도승이 팔을 딱 걷어붙이고 엎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딱 엎여가지고 한다름에 딱 건네줬어요. 그리고 이제 갑시다. 그리고 이제 수도승이 막 부지런히 갑니다. 그런데 한 1시간도 못 되어가지고요. 다른 수도승 하나가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여보시오.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니지 않소? 그것은 계율을 어기는 행동이요. 어떻게 여성을 업어가지고 강에다 건너줄 수 있어? 그건 불륜스러운 행동 아니에요?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시기가 있어 생겼나 봐요. 예쁜 여자를 싹 업고 딱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그랬더니 그 수도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업어갔던 그 수도승이 말하는 거예요. 친구여, 난 그 여성을 1시간 전에 강둑에 내려놓았어. 그런데 왜 형제는 아직도 그녀를 등에 업고 있어? 친구야, 나는 1시간 전에 그 여인을 내려놓고 왔어. 그런데 왜 친구는 그 여인을 1시간 동안 등에 업고 왔어? 여러분, 우리가 레아와 라헬 같은 그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요. 그 생각에 가득 고착이 돼가지고 주신 것 세워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생각은 깨닫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해요? 난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있어. 나는 아이가 없어.
없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등짐을 지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혹시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렇게 등짐을 지면서 비난하고 그 안에 감사하지 못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럴 때에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레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에게 네 자녀를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레아를 또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는가?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6남 1녀를 낳게 된 거예요. 라헬은 한 사람도 없을 때 말입니다. 6남 1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사랑하는 시녀, 레아의 시녀 누굽니까? 실바의 자녀 둘까지 갓과 아셀까지 얻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종 노비는 주인의 싹이죠. 그러다 보니까 8남 1녀를 두는 결과로 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저 고착되어 있어요. 야곱 하나, 내가 없는 것 하나, 내가 받지 못하는 것 하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내가 생각지 못한 것, 그거 비밀한 것까지 알게 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면서 어떻게 8남 1녀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의 고착되어가지고 그 생각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불평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확실해.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확실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불만이 나오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밖에 없어? 왜 나한테 이 사랑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레아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게 할까요? 하나님 연합하게 할까요? 하나님 내게 복되게 하셨죠. 하나님 찬양받으시 합당하시죠.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다 더하셨나이다. 아버지 앞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완숙하며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사랑까지 다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업고 있는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태의 문을 여시는 이는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태의 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아까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 보니까 시기했대요. 불평했대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평안한 마음은 육신과 생명이나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안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줘요. 평강.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회복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시기가 생기잖아요. 뼈를 썩게 해요.
라헬은요, 그렇게 지금 언니의 시기에 된 것이 막 올라와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어떻겠어요? 분이 막 분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 죽어버릴 거야! 애기 낳게 해줘! 왜 레아만 애기 낳아! 이런 거예요. 내가 낳냐?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제 레아는 어때요? 위로를 다 느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너무나 큰 위로와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제 라헬은 이제 그것이 한이 돼서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20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방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시었음이더라. 태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혹 주변에 있는 분이 불임이 걸리거나 혹 주변에 있는 분이 임신을 못하면 기도하시라고 꼭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면 돼요. 태의 문은 전폭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대부분 다 아기를 가졌어요. 저는 그걸 직접 많이 봤어요. 10년 동안 시험관 아기를 몇십 번 하신 분도 100일 기도 딱 같이 작정하면서 함께 많은 교우들이 중보했더니만요. 딱 생겨가지고 아기 낳는 것도 봤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막 매달리면서 우리 아이 기도해가지고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배가 이만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역사하세요. 태문은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가운데에 때가 되면 정하신 때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기하고 있지요.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라헬의 생각이 어떻게 있는지 1절에 보면 시기로 가득했잖아요.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이 라헬의 생각이 어떤지 6절. 언니가 임신하고 그랬는데도 원통하고 배가 아프고 얼마나 시기가 내든지요. 6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억울하대요. 내가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억울하지만 사실은 언니가 애 낳는 게 순풍순풍 낳고 나는 못 낳는 게 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자매의 시샘이 더 무서워요. 진짜 그래요. 제 여동생이 옛날에 아주 노래도 잘하고 어렸을 때 막 방언까지 애기였을 때 막 샬라샬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신동이라 그러고 막 우리 여동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왜 그런 걸 못하는 거야? 내 동생은 저런데 이런 시기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요. 신기하기도 했고 그때 내가 시기했던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까운 처자, 가까운 여동생이고 가까운 언니라 그래도 축복을 해주고 기뻐해주긴 하지만 한면으로 봤을 때 또 억울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인간인지라 이게 아주 못된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까지도 생각해요. 시기함까지도 생각해요. 그들이 하는 호소에도 생각해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8절에 또 어떻게 해야 돼? 8절에 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라헬이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제 시종 비라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언니한테 경쟁해서 이겼어. 아이고 얼마나 샘을 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종의 새끼들 가지고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응어리가 져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편법을 쓰냐면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 채가 뭐냐면요, 마약제예요. 정력 강화제.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은 좀 더 이렇게 성력이 불릴 듯 일어나다 보니까 아기를 갖는데 혹시 더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요. 그것도 르우벤이 우리 엄마가 늘 야곱 아버지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까 그거를 풀을 캐가지고 엄마를 딱 갖다 준다요. 아, 그걸 어떻게든지 알았는지 라헬이요, 시기가 나가지고 얘 르우벤 일로 와봐. 너 그거 엄마한테 준 거 놔줘. 그러니까 레아 언니가 그래. 야, 너는 남편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것까지 먹으려거든요? 그랬어요. 했더니 언니, 그러면 내가 오늘 야곱하고 합방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 그거하고 바꿔. 그 정도로 야곱을 좌지우지했어요. 어느 방에 들어가는 것도 라헬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합판체를 딱 취하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착 갖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경쟁이 심하고 그 정도로 안에 그냥 온전히 그의 생각은 아들 언니의 아들 나만한 놈 아들 이거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 호소하는 마음, 그저 생각은 그거 하나, 아들 하나,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 욕망을 채우고 하자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생각하세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자녀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1도 없어요. 그래서 내 먹고 마시고 쓸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정력,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 하나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막 다름질을 해요. 아까도 우리 자매가 기도할 때처럼 우리는 어때요? 열정을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거에 그냥 다 쏟아버려요. 내 사랑도 다 쏟아버려요. 세상 사랑으로 싹 쏟아버려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에 싹 쏟아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디다 쏟으시냐면 내 생각으로 쏟으세요. 마치 엄마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걸 쏟아요. 진짜 모든 걸 다 쏟아 붓다시피 하고 생각을 쏟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쏟으셨어요. 그러니 그 생각이 어떻겠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능력의 사랑입니다.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말씀 봅시다. 응답하신 하나님.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지 못하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열등의식으로 가득했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미운 오리새끼같이 처박혀서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나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살면 뭐해, 죽어버리고 싶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이 라헬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습니까? 합한 채를 주면서 서로 바꿔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거리는 라헬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고급 그 수학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칠판에 문제를 쫙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여기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풀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문제 푸는 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문제 씨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풀려고 하는데 벌써 낑낑거리고 벌써 한숨 소리가 폭풍 나고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손을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5분 뒤에 늦게 등장한 연구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 막 풀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얼마 안 돼서 탁 문제를 풀고 펜을 놓으면서 교수님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이 박사과정 중에서 최고의 수재였을까요? 아니에요. 5분 전에 교수님이 이 문제는 풀 수 없었던, 도전하는 사람들이 풀 수 없었던 그런 수학자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는 이 말을, 이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 이미 두려움이 생기니까 풀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단순히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이거 풀 수 있다는 가정하에 풀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이미 포기된 자와 생각이 이미 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언니의 빅책이라도 하나 받아봐야지 생각해서 자기 생각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합한채라도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합한채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낳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풀 수 없어서 다른 요령을 펴봤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넉넉히 풀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라헬의 생각은 못해요? 못 풀어요. 남편도 그랬어요. 죽고 싶어.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자녀들을 누군가가 낳았으면 당연히 이건 여자들이라면 다 하는 거야. 넌 당연히 애 못 낳는 게 이상한 거지 낳는 게 이상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혹시 라헬과 같이 내 생각, 내 방편을 의지하면서 할 수 없어. 그 문제에 실마리를 잡고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그저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묶여가지고 그 생각에 잠겨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역동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들의 생명, 형제들의 생명을 다 구출했던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웠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열아들 부럽지 않도록 그를 그렇게 라헬의 손에 통해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라헬이 그토록 원통해하고 분통해하고 언니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부러워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억울해하고 남편에게 죽고 싶다고 했지만 여러분, 죽었으면 요셉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럼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억울하다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생각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태를 여셨어요.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요셉,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고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자로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 라헬이 기도하잖아요. 또 내가 더 다른 아들을 낳기 원한다. 근데 누구까지 더 낳게 되죠? 벤야민,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셨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신 분이세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렀는데요. 문지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답하자 당연히 문이 저르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지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지옥문으로 쏙 떨어지는 순간 딱 깼어요. 꿈이었어요, 다행히.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하리라. 무엇만 생각하리라?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하리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차서 가장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라헬의 생각보다 더 귀하도록, 레아 생각보다 더 귀하도록,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시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레아,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억울했던 라헬,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성공? 철학? 돈?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욕망? 혼돈? 혹시 오늘까지도 방황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여 여러분들이 힘들으셨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게 기쁘실진데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늘 야곱 생각, 늘 자식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 내 기쁨, 내 만족, 내 욕망, 내 혼돈의 생각, 나의 온갖 세상 가득 찬 육체의 생각으로 썩어질 것으로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오늘 깨닫기는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되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만져주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각이 있도록 클진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 채 늘 어느 것 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붙들고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여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어찌 그리 큰지 다시 한번 세워보며 기대하며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생각이 한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